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안 집사님, 오늘 그래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꼭 설교 말씀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집사님도 잘 보내시고 옆에 지금 우리 건물에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상도 받고 요즘은 또 새벽기도 차량 운행까지 집사님이 맡아서 하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라는 곳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역의 원주민들이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이걸 졸부라고 그러죠.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석유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원주민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원주민 중에 한 분이 롤스로이스라는 세계적인 명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선 폼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멈춰섰는데 이분 생각에 차가 고장났구나. 그리고 그 고장난 차를 고치고 뭐 이런 게 또 괜히 체면도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차 이제 타고 다니다가 실증 나서 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그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롤스로이스 차를 얻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롤스로이스 차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장났다 그러니까 차를 어디다가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차에 있는 엔진을 떼어버렸어요. 가장 무게나가는 거니까 엔진을 떼어버리고 그러고선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말을 앞에다가 다 달아가지고 마차로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그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해서 영적 생활의 활력을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동력을 일으키거나 지원단체의 도움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너지원인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에너지원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룩한 삶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서 역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엔진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말에다가 엮어가지고 마차로 쓰고 다니기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채우면 그 일이 감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는 어떤 일을 시도해도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엔진을 떼어버리고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삶의 원동력인 이 에너지원인 성령을 제대로 알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생기,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궈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 요엘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가 어떤가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딱 정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엘이 사역을 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위태한 상황,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그 후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그 안에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같은 이 곤충들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그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훗날 아마 유다의 침공에서 온 나라를 쑥대밭되게 하는 그러한 외국의 군대를 아마 이렇게 상징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 영화가 있어요. 바로 펄벅 여사가 쓴 돼지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펄벅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유년 시절 10대까지 살았어요. 그 중국의 이 광활한 땅,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처절하게 살아내는 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삶을 그려준 소설인데, 제 머릿속에 남은 영상이 뭐냐면 이 메뚜기 떼가 드넓은 평원에 확 새카맣게 막 다 덮이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곡식이나 풀잎이나 나무의 이파리나 연한 가지들이나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다가온 이 메뚜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농작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된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머릿속에 강렬했는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환경리서치에 의하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중동,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2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만 벌써 20건 이상이 메뚜기 떼에 의한 피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3,500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식량을 이 메뚜기 떼한테 다 빼앗기고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만큼 메뚜기 떼의 습격은 지금도 이렇게 위험한데,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의 메뚜기 떼의 습격,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이것을 바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농사 짓기 딱 좋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요엘서 2장 25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며, 이 곤충들에게 피해본 것들을 다 갚아주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피해본 것 다 복구해 주실 것이고, 도리어 더 풍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돌아오면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의 끝에 지금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과정의 절정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식에게도 좋은 것 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탄광에서 일하는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평범한 광부였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이 웨일즈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 처절한 아픔과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가 어느 날 작은 이 탄광촌의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평신도인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어눌한 말이었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미숙해 보이는 그런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불이 웨일즈를 비롯해서 1905년에 인도에, 그리고 1906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1908년에 만주에 이 불이 붙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확 휘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흥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나 지식층이 아니라 뛰어난 탁월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못나고 못 배우고 삶에 찌들린 소외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광부나 과부나 고아나 거리의 흑인들이나 가난한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이 약하고 부족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따라붙어요. 올림픽도 평화의 제전이지만 열심히 해서 세 사람한테만 메달을 주잖아요. 금운동 해가지고 그래도 잘나고 뛰어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래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전 세대가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전 세대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내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대요.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이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표현할 때 나비라는 이 헬러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예언자라는 이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예언한다, 그것은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거나 이 미래에 대한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예언한다라고 써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마틀예, 말씀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 장래일을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대자마자 사무엘은 성전에 들여졌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입에서 던져지는 말이 나오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 정도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소망을 담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말들, 험한 말들,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말이 달라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번뇌하고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좋은 소년이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타니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령이 지배했던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연주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지배하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은 악령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온갖 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묶여서 사는 것처럼 온갖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가는 곳마다 악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고 그 덕을 세우는 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든든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늙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장로, 연장자 이런 뜻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죠. 그래서 꿈을 꾼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따지면 잠을 잘 자고 꿈도 잘 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꿈이라는 단어가 이 할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자면서 꾸는 그 꿈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꿈, 환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해석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그러한 꿈, 환상을, 메시지를 담아서 줄 때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되어져요.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쇠하면서 꿈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 이제는 몸 움직이기도 힘들으니까 그저 그냥 나 하나 몸 추스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에요.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궈 나갑니다. 여러분, 갈렙도 85세에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꿈을 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돼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댁에 대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댁에 갔더니 친정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지금 은퇴를 하고 80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신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날마다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시는데 그냥 팔팔하게 만드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니까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꿈이 있어요. 꿈이. 이렇게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매년마다 선교팀이 해외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를 가는데 이분이 가서 내가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선교팀 선발하는데 아유 집사님 연세가 드셔서 가봐야 짐만 되고 안 됩니다. 이런 말 할까 봐 날마다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만들어가지고 짐 안 되게끔 그러고선 매년마다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케냐에도 지금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 입당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캄보디아, 태국 어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으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함께 꿈꾸는 거예요. 선교 여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을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히짜요온이라는 단어인데 환상, 묵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20, 30대가 참 어렵죠.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시험과 자격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언어 연수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번처럼 코로나 딱 터지면서 완전히 취업의 문이 확 닫혀버리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다 포기하죠. 5포 시대, 7포 시대 그러더니 요즘은 아예 다 포기했다. 이러고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이상이라는 단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완전히 사방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가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꿈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준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살아요. 비전은 사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도전이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예언, 환상, 꿈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다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함께 꿈꾸면서 비전으로 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요엘의 예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은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게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경이 쫙 꿰뚫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이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이게 머릿속에 마치 유레카 하고 외쳤던 것처럼 진리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회복되고 전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말콤 엑스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다 암살되고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절망감 막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현실을 좀 부정해 보려고 나름대로 외쳤던 게 뭐냐면 평화를 사랑하자, 전쟁이 아니다, 평화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도시 문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도덕과 이성, 옥죄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감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자. 이러면서 히피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좌파 운동, 시민 운동이 같이 히피 운동과 연결이 되면서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문화를 거절해버리고 그러고선 돌아갔는데 긴 머리에 맨발에 때로는 샌들도 신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마리화나 이런 마약성 식물들을 사용하고 자신들의 상징이나 사상을 구체화시켰어요. 그때 당시 락 음악들, 유명한 락 그룹 중에 비틀즈의 노래들이 막 이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확산이 되고 락 페스티벌들이 막 벌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꿈을 잃은 청년들이 히피 문화를 만들어내고 동양 사상에 심취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망가져 버렸어요. 음악과 신비한 사상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마약과 섹스에 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떠나서 그곳으로 갔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공허함 속에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예수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게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하루에도 이 해안에서 세례를 주는데 3,000명씩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을 얻고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어져요. 이 모든 과정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삶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꿈을 잃은 전 세대에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시대에 다 막힌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 꿈이 가슴속에 가득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오랜 로마의 식민 지배에 꿈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가슴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왜 걱정이 없냐면 실패하고 낙심해도 그 꿈이 동력이 돼서 힘있게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꿈을 일으키는 생기이신 성령의 역사, 이것이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 세계 각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무식한 줄 알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충격을 받고 또 몇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선포되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과 지금 이 요엘서를 들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말씀 두 개를 딱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엘서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에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말세하면 절망스러운 상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다 말세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말세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기 바로 직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질서를 잡고 구원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일어날 일을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만 보면 세상이 막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주시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망하는 심판의 자리 속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건져진다는 거예요. 남겨지고 피할 자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게 쉽게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하시고 환난의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오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또 이 말세의 때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날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세요. 사망의 몸을 안고 죽음에 존재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에 와서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이라는 얘기는 나라의 주인을 바꿀 때 혁명이라고 표현됐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가치관, 질서 다 무너뜨리고 내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던 내 마음의 보좌에 이거 다 내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모셔드리고 살게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혁명은 성령께서 오셔서 일궈내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주님께 피하는 자요 주님의 남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곧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가서 증거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전 세대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